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 불변의 것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묵묵히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뜻에 복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하며 옳고 순수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가져가 버리시고 나의 모든 과상과 건강을 가져가 버리신다고 해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9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고 했습니다. 이 땅의 왕이 그러하다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감히 입을 함부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뿐입니다. 다니엘 4장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거나 막거나 꺾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있거나 죄인들의 회개가 있을 때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나가 볼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징계하기를 원했습니다. 진짜 니느웨가 40일 만에 무너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해줬다가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니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뜻을 돌이키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절대 용서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우려한 대로 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모두 다 회개의 상징인 베옷을 입습니다. 왕은 전 국민의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금식 기간에는 어떤 죄도 범치 말라고 왕이 특명을 내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백성을 향한 중보의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로서 들으시고 재앙을 돌이키시지만 임계점이 지나고 나면 멸망을 실행하십니다. 백성의 죄에 대한 아모스의 중보기도가 성공했지만 계속되는 백성의 죄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은 더 이상 중보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멸망을 결정하십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시대로서 41년이나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재정은 넉넉했습니다. 백성은 참으로 평안하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복이라 여겼지만 하나님은 큰 재앙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즈음에 메뚜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땅의 모든 풀을 다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두 번째로 보여준 환상은 불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징벌하라 명하시니 어마어마한 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불은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합니다. 첫째, 둘째 환상을 본 아모스의 반응은 2절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5절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라고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청하건대 용서하여 주시고 그만두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한데 그렇게 하시면 그들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시는 재앙을 그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보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환상은 결과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준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주님의 환상입니다. 다림줄은 줄을 메어단 줄입니다. 건물의 수평과 수직을 재는 줄이지요. 집이나 성벽이 지어질 때 그것이 바닥에서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할 때 떨어뜨리는 줄입니다. 다림줄이란 결국 하나님의 기준이란 뜻입니다. 주님이 담 곁에서 다림줄을 잡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벽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고서는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신앙과 삶이 도저히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느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때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약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거듭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있으십니다. 다림줄을 재어보아 그 건물이 기울어졌다면 그것은 부셔야만 합니다. 작은 기울임을 그냥 두게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져 결국 무너져 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아까워도 더 높이 세워지기 전에 부셔야 합니다.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다림줄을 재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잘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삶은 기울어진 벽과 같은 것이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초한 모든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복음의 다림줄을 다시금 세울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고 은혜의 풍성함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